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가정주부가 김치를 담그는 거, 이건 가족들하고 함께 먹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주부가 김치 담그기를 반복하다가 아주 기가 막힌 비법을 발견해가지고 그 김치를 먹어보는 사람들마다 아주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김치 좀 만들어 팔 수 없겠냐고, 내가 사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려고 집을 설계부터 자기가 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정성을 들여서 가꾸고 이렇게 고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다 보니까 그 집을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집 내 마음에 쏙 드니까 나한테 파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 가만히 보시면은요, 시작할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시작할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요. 주부가 처음 김치를 담글 때, 그때는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김치 담그는 법에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가족들의 입맛을 더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비법을 발견하는 경우,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또 집을 지은 사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자기 뜻대로 자기 구상대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집을 지었겠습니다만 살면서 여기 고치고 저기 뜯어 고치고 떼내고 더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 모든 게 결과물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빼앗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다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두 경우 모두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 부지기수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 어쩌면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일들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한국중앙일간지의 시골편지라고 하는 제하에 이제 글을 쓰는, 귀촌일기를 쓰는 귀농한 사람이죠. 그런 글을 쓰는 분이, 글을 좀 잘 쓰는 분이니까 아마 작가인 모양입니다. 그런 분이 써놓은 글을 한번 봤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도 시골로 내려가서 살고 싶은데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질문을 받을 때 그냥 살면 돼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의 없어 보이지만 살아보니까 그랬습니다. 뭘 하겠다, 무엇이 되겠다고 사는 게 아니라 살아보니 뭐가 되는 것,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그분이 써놓은 글입니다. 자,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거의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어렵다는 얘기도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가능하면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어떤 귀촌 작가가 그냥 살면 돼요 라는 대답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결론이 어쩌면 이 말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 그냥 믿고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영접하는 자 이렇게 정했는데 이 말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귀촌 작가가 했던 말 있죠? 뭐가 되겠다고 사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나는 이 말에
우리 중에서는 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이라는 건 분명히 목표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러고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뭐 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된다.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오랫동안 기계 설계했지 않습니까? 기계 설계를 했는데 기계 설계라고 하는 게 이게 완전해야 되는 겁니다. 설계는 완전해야 됩니다. 설계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죠. 기계를 설계할 때 설계가 잘못되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되면. 어떤 경우에는 조금 돌아가다가 어딘가 부서져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자칫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게 설계입니다.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 지금 여러분들 오실 때 타고 왔던 자동차, 이거 기계입니다. 그 설계가 잘못되면 큰일 나죠. 설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 근데 그 기계라는 게 매번 달라집니다. 만들 때마다 뭔가 달라집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샀던 차, 금년에 사는 차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걸 개선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좋게 말해서 개선이고 발전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먼저 만들었던 기계가 그만큼 부족했다 그런 말도 됩니다. 먼저 게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개선해가는 거를 그냥 하기 좋은 말로 개선했다, 발전한다 이렇게 그냥 포장을 할 뿐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해마다 기계가 좋아진다는 이 말은요. 뒤집어 보면 결국 어제도 작년에도 그만큼 좋지 않은 거, 불완전한 거 만들어서 팔아먹었다 그런 말도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좀 말이 심하지 않냐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 발전하는 기술에 맞춰가지고 좀 더 개선해서 좀 더 나은 거 만드는 거지 좀 말이 좀 심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틀린 지적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런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발전해 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발전할 여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없던 물건을 창조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또 기왕에 있는 거는 더 나은 걸 생각해서 더 낫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다듬고 고쳐서 더 나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능력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인간 이외에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만이 그런 능력을 갖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으니까 말입니다. 그게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동물이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면은요. 그렇다면은 인간보다 못한 동물들, 진화가 좀 덜 된 동물들 중에서 이런 능력을 어렴풋이라도 가진 녀석들이 있어야 되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세상에는 그런 동물 없습니다. 우리 인간 이외에는 창조나 개선 능력 가진 동물 없습니다. 자유의지도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창조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걸 만들어내려면 우리한테 생각할 능력이 있어야지 되고 그 생각한 거를 겉으로 드러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대단한 능력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그런 창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도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 완전하지 못하다는 한계. 날마다 발전한다는 말, 이거 뒤집어 보면 그만큼 불완전한 거다. 불완전했기 때문에 발전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불완전한 존재니까 날마다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설적으로 그렇게 불완전한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다 완전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사는 게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매일 똑같으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갖다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조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이 피조 세계에서 우리 인간들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닮게 하신 거죠.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원래부터 계신 분이지만 우리는 그저 피조된 존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자, 보면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1절, 12절 두 구절 모두에 영접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영접하지 않는다. 12절에서는 반대로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기 의지로 영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와 함께 자기가 그렇게 할지 말지 결정한 그 결정에 따라서 상과 벌이 갈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누리되 방종에 대한 책임은 져라. 말씀이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돼서 이 세상 가운데로, 그러니까 우리한테로 오셨는데, 성자 예수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분을 영접할지 말지, 이거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이 거기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 결정에.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말씀이 두 구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 원어로 보면은 파라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 하면은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씀이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원어가 가진 원래 뜻이 그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데려온다는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파랄람바노. 같은 장 24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데려왔다는 말씀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영접하다 하고요. 자, 자기하고 상관없는 아기를 가진 마리아, 자기 약혼한 마리아가 자기하고 상관없는 아기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마리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데려온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씀은 이 요셉처럼 하는 걸 말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요셉처럼 하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니죠.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아마 그렇게 할 사람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한테는 요셉이 가졌던 그 부담처럼 그렇게 큰 부담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따지고 보면. 요셉처럼 그렇게 큰 부담 주시지 않고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뭐냐?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린 그런 부담만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으면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거, 영접하는 거,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인 건 분명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서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는 이유, 이거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게 죄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세상 법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몰라서 범법한 거 이거 정상 참작해 주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죄 중에서도 큰 죄입니다. 이게 알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은요. 알지 못한다기보다는 알지 않는 거고 사실은 작정하고 무시하는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 게 됩니다만 사실은 진실은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로 그냥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 예로 들어드린 김치 담그는 주부 또 자기 집을 지은 사람 이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주부가 이게 왜 적절하지 않다 말씀드리냐면은 이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게 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부가 담근 김치 이게 맛이 기가 막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만든 김치 난 못 믿겠는데 이러면서 아예 한 입도 먹어보지 않는다면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 혹 빠져드는 그 집을 다른 사람은 아예 들어가 보지도 않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집의 장점이나 특성 이거 제대로 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김치 맛도 알 도리가 없고 집에 대한 특성도 좋은 점 나쁜 점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먼저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먼저입니다. 영접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거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의 반응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우리 반응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서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기가 존귀하지만 모르면은 그 사실을 모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만들어 주셨고 누구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할 때 본문의 관점으로는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런 사실을 좋아하지 않을 때, 그럴 때에는 짐승이 돼버린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진화론, 그 진화론에서 보시면은요, 인간은 스스로 짐승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겸손 아닙니다. 세상에 미련한 거지.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앞에 말씀드린 작가가 했던 말처럼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따질 거 없습니다. 믿음이 뭐고 이게 어디서 오는 거고 믿음은 내가 갖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이런 거 따질 거 없다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믿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접하게 됩니다. 잘 안 되더라도 그냥 믿는다고 치고 살아보면 정말로 믿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말씀하는 믿는 자, 12절에 보시면 믿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믿는 자는 그래서 믿어지는 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믿는 자란 믿어지는 자다. 자기가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우린 내가 믿어 구원받는다 그러지만 내가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어지는 거죠. 자, 이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런 2단계를 넘어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미 믿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자체가 평생 감사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평생 감사합니다. 그래도 모자랍니다. 자,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게 또한 영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영접하다. 이 팔라람바나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뜻만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뜻 말고 또 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좋아하다, 하나되다 이런 뜻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사전에는 사실은 이게 더 앞에 나옵니다. 좋아하다, 하나되다, 그 다음에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 이건 사실은 좋아하고 하나되는 것 이거하고 같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됐다면 그런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분과 하나 돼서 함께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살 때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영접하는 자로서의 영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사랑을 느끼는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오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느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믿으려 할 때 믿어지는 거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그냥 믿어보려고 할 때 이 일이 연달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오셨다는 뜻이 그거이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 무조건 복종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예수님도 당신의 뜻은 내려놓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말씀에 무작정 따르는 거, 무작정 믿는 거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쉽고 편하게 사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먼저 우리한테 보여주셨고 말입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우시기보다는 그냥 되는 대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이런 지혜를 발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만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거죠. 영접하는 자가 돼서 그냥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만들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단했던 2020년 저희가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 맞았습니다. 저희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적어도 금년은
작년보다 더 나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맞을지 어떨지 저희는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는 저희 자신의 그런 한계, 저희가 모른다는 그런 한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로서 겸손하게 주님만 붙들고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